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동방의 박사들은 헤롯 왕을 찾아갔습니다. 메시아가 태어났다면 당연히 왕궁에서 태어나지 않았겠느냐 하는 마음에 그 당시 이스라엘 전 지역을 통치하던 헤롯 왕의 궁정을 찾은 것이었습니다. 인간의 생각으론 당연한 발걸음이었지만 예수님은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인간의 기대와는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그는 영광 그 자체이신데 영광과 마구간은 너무 안 어울리지 않습니까? 그 이후도 마찬가지예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예수님은 이후 갈릴리 지역의 나사렛에서 자라나셨고 메시아로 활동하실 때에도 역시 가버나움을 비롯한 갈릴리의 여러 마을들을 주 활동 무대로 하셨는데 이건 역시 인간의 기대와는 너무 동떨어집니다. 왜냐하면 당시 갈릴리는 그리 거룩한 지역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정반대였기 때문입니다. 갈릴리는 소외된 변방 지역으로 이방인의 왕래가 잦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멸시하던 더러운 지역이었습니다. 오죽하면 마태복음 4장 15절과 이사야서 9장 1절이 갈릴리를 이방의 갈릴리라고 불렀겠습니까? 여러분, 유대인의 입장에서 이방인이라는 말이 결코 좋은 의미가 아니라는 건 다 아시죠? 그 반대의 의미라는 거 아시죠? 오죽하면 이방의 갈릴리라 불렀겠습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영광의 주님은 전혀 영광스럽지 않은 곳에서 태어나셨고 거룩하신 주님은 전혀 거룩하지 않은 곳을 배경으로 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영광스러운 곳이건 거룩한 곳이건 그에게는 아무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는 영광 자체이시기에 그가 있는 곳이면 왕궁이건 마구간이건 가장 영광스러운 곳이 됩니다. 그는 거룩 자체이시기에 그가 있는 곳이면 성전이건 부정한 곳이건 상관없이 세상에서 가장 거룩한 곳이 됩니다. 그러니 무엇 때문에 그가 영광스럽기 위해서 왕궁을 찾고 거룩하기 위해서 성전을 찾아야 되겠습니까? 그럴 하등의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흑암은 빛을 필요로 하지만 빛은 빛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출애굽기 29장 43절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되리라. 자, 회막이 거룩하게 되리라 하셨는데 만약 성막이 거룩하게 되리라 하셨다면 쉽게 납득이 되었을 겁니다. 성막은 성전이 지어지기 이전의 하나님의 집으로서 거기에 지성소가 있습니다. 그곳이 거룩하다는 건 그건 분명한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성막은 달라요. 여러분, 성막하고 회막 같은 곳 아닙니다. 전혀 다른 곳입니다. 회막은 먼 곳에 장막을 친 기도 처소입니다. 그저 광야에 텐트를 친 것뿐인데 광야가 거룩합니까? 아니면 텐트가 거룩하겠습니까? 그 자체로는 하등 거룩할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내가 그곳을 거룩하게 하리라, 그곳이 거룩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하나님이 그곳에서 기도하는 자를 만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그곳에 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면 세상 그 어디든 가장 거룩한 곳이 되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9장 46절에서 주님은 성전을 향해서 강도의 소굴이 되었다 책망하셨습니다. 성전도 강도의 소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광야 벌판도 거룩한 곳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자체로 거룩한 것도 없고 그 자체로 부정한 것도 없습니다.
거룩의 조건은 오직 하나입니다. 주님이 임재하시고 함께 하시면 그 어디든 가장 거룩한 곳이 되고, 주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그 어떤 곳도 거룩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엄숙한 분위기 만든다고 교회 거룩해지는 것 아닙니다. 전통 깊다고 거룩한 것 아닙니다. 주님이 오셔야 됩니다. 그래야 거룩해집니다. 우리가 예배 시작할 때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셔서 하나님의 임재를 간구하는 이유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목사 타이틀로 거룩해지지 않아요. 안수 100번 1000번 받아도 그것 때문에 거룩해지진 않아요. 직분 때문에 거룩해지지 않습니다. 성경 지식으로 거룩해지지 않고 관록으로 거룩해지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이 임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오시면 거룩한 목사가 되고, 주님이 임재하시면 거룩한 집사 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거룩한 가정이 되고, 주님이 함께 하시면 거룩한 사람이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성경은 성도, 그러니까 한자말로 써서 성도예요. 우리말로 거룩한 사람이라 부릅니다. 왜 그리스도인이 거룩한 사람일까요? 주님이 그에게 찾아오시기 때문입니다. 임마누엘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니, 주님이 찾아오셔서 함께 하시는 정도가 아니에요. 요한복음 14장 20절에서 주님은 그날에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습니다. 요한복음은 내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내 안에 있는 하나됨을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누차 반복하면서 강조합니다. 주님은 이 약속대로 성령으로 나에게 오셔서 나와 하나된 관계를 이루십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할 때의 의미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과 하나 되었는데 당연히 거룩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성도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교회에 편지한 바울 서신은 첫 인사부터 교회가 무엇인지를 규정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진 사람들, 즉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와 하나 되기에 거룩한 사람들, 그들이 곧 교회입니다. 골로새 1장 2절,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그들이 성도인 이유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와 하나 되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1장 1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빌립보에 살지만 또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들이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이 정도만 봐도 충분하겠죠. 자, 이렇게 주님 안에서 또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에 주님과 하나 되고 거룩해진 사람은 열매를 맺습니다. 주님은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즉 주님과 우리가 하나 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하셨습니다. 여러분, 사과나무 가지는 사과를 열매로 맺고 포도나무는 당연히 포도를 열매로 맺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나무고 우리가 예수님 나무의 가지라면 그럼 뭘 열매로 맺을 것 같아요? 쉽죠? 포도나무는 포도 열매 맺습니다. 사과나무는 사과 열매 맺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나무는 뭐 열매 맺겠어요? 당연히 예수님을 열매로 맺습니다. 그러니 거룩함의 열매 맺지 않겠어요? 주님과 함께하면 거룩해지는데 주님을 열매로 맺으니 당연히 거룩함의 열매 맺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6장 22절은 하나님께 종이 된 자들은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는다 분명히 선포한 것입니다.
당연합니다. 주님을 열매로 맺으니 당연히 거룩함의 열매 맺겠죠. 자, 그러면 바꾸어 말하면 주님을 내 안에 모시지 않은 사람, 즉 내가 주 안에 있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지금 읽은 요한복음 15장 5절의 그 다음 부분은 분명히 선을 그었어요.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그 다음, 그렇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못합니다. 아무 열매 맺지 못합니다. 물론 주님 안에 있지 않은 사람도 얼마든지 교회 일을 하고 주님의 이름을 앞세운, 주님의 이름을 간판으로 내건 일 할 수 있어요. 나름대로 눈에 보이는 성과도 거둘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열매로 맺지는 못합니다. 거룩함의 열매를 맺지는 못해요. 그 대신 세상적인 기대를 성취하는 열매, 인간의 욕망을 충족시키는 열매만 맺을 뿐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아닌 자신을 열매로 맺는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순종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게 아니고 말씀을 빙자해서 자기의 욕망을, 자기 뜻을 이루어가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7장 16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예, 맞지요. 가시나무에서 포도 열매 거둘 수 없어요. 마찬가지로 인간 나무에서 예수님을 열매 거둘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 안에 있는 예수님 나무의 가지만이 주님을 열매로 맺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그와 하나 된 사람, 거룩한 사람만이 주님을 열매로 맺고 거룩함을 열매로 맺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열매로 알리라 그랬어요. 주님 그것으로 우리를 판단하십니다. 사람은 분별하기 힘들 수 있어도 주님은 냉정히 분별하십니다. 그 열매가 주님의 열매인지 아니면 너의 열매인지 분명히 분별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그와 하나 되는 것이 곧 성령을 내 안에 모시는 것이면 굳이 설명할 필요 없겠죠. 나는 예수님을 본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어요. 하지만 주님의 영이신 성령은 내가 직접 체험하고 내 안에 모실 수 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이 삼위일체로 하나이시기에 성령이 내 안에 오신 것은 곧 주님을 모시고 내가 주님과 하나 된 것입니다. 이것은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사실이 아닙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공통적 사항입니다. 그리스도인 따로 있고 성도 따로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이 곧 성도이고 성도가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행여라도 나는 주님의 성령을 모르는데 이거 큰일 났구나 걱정에 빠지지 마시고 이거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되는 사실이니까 나도 주님의 성령을 내 안에 모시고 주님과 하나 될 수 있겠구나 용기를 내시고 정말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간구하시고 초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의 성령과 함께하며 주님의 열매, 거룩한 열매를 풍성하게 맺어갈 수 있는 지혜롭고 신실한 우리 이루는 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주의 성령을 내 안에 모신 사람은 주님으로 인해 거룩해지고 거룩함의 열매를 맺는다 말씀드렸는데 바로 이것이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복입니다. 이게 얼마나 엄청난 복인지는 이전 시대, 신약 이전의 율법 시대에는 어떠했는지 비교해 보면 바로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 5절은 이전의 구약 율법 시대를 이렇게 고발합니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그러니까 율법 시대를 우리가 육신에 있었던 시대라 그래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자,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욕심이, 죄의 정욕이 사망을 위한 열매를 맺게 한다. 이 말에 우리는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아니, 여러분, 율법이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율법은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어떻게 죄가 율법으로 말미암는다는 말이냐?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죄를 만들어내고 사람을 사망으로 인도한다는 말이냐? 깜짝 놀랄 수밖에 없어요. 이 말은 율법이 죄를 만들어낸다는 말이 아니고 죄가 율법을 교묘히 이용한다는 말입니다. 8절과 11절이 그것을 말합니다. 8절,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11절도 죄가 기회를 타서 율법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게 지금 뭔 말인가 하실 텐데 쉽게 설명을 드리죠. 자,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라. 율법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만약 그 율법 말씀이 없었더라면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건 그냥 내가 갖건 아무 상관없어요. 이러건 저러건 아무 죄도 안 돼요. 또 하나, 추수할 때 다 거두지 말고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일부는 남겨두라. 율법의 말씀입니다. 만약 그 율법이 없었다면 추수한 뒤 내가 다 가지건 남겨두건 아무 상관없어요. 이러건 저러건 그 어떤 것도 죄가 되지 않아요. 이걸 사단의 입장에서 말한다면 사탄은 어떻게든지 사람을 죄짓게 만들려고 하는데 기회가 없어요. 뭐 이래도 죄가 안 되고 저래도 죄가 안 되니까. 그런데 율법이 많이 주어짐으로써 사단에게 공격할 기회가 생겼어요. 야, 너 꼭 첫 열매 드려야 돼? 그거 안 드려도 돼. 그리고 꼭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남겨야 돼? 그럴 필요 없어. 야, 뭐 돈이 남아도냐? 너도 먹고 살기 힘든데. 이렇게 죄를 짓도록 말씀을 불순종하도록 공격할 수 있는 기회가 사단에게 생겼습니다. 물론 사단이 율법을 이용해서 아무리 공격을 해도 그거 이겨내면 문제가 없겠죠. 그런데 문제는 인간의 연약한 육신이에요. 아까 읽었던 5절,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인간이 지금처럼 주님의 성령 안에 있을 수 없었던 이전 율법 시대에는 그저 육신에 있었어요. 그냥 죄악된 본성 그대로 지니고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으로는 그래 율법 말씀대로 해야지 하면서도 실제로는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자꾸 무너집니다. 그것을 15절이 말해요.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주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육신이 약한 게 문제예요. 그래서 계속 이런 행태가 반복되고 마음은 계속 원하는데 육신으로는 계속 죄를 지어서 죄가 쌓여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단이 야, 너 일로 와봐. 너 이 율법 말씀 어겼지? 그러니까 너 죄인이지. 또 저 말씀도 어겼으니까 또 죄인이지. 그리고 그 전에 말씀도 또 어겼지. 너 또 죄인이지. 이거 계속 죄인됨이 가중돼요. 죄가 율법을 이용해서 아주 활개를 쳐요. 사망에 이르는 열매만 계속 맺어갑니다. 오죽하면 고린도전서 15장 56절이 율법이 죄의 권능이라 그렇게 한탄을 했겠습니까? 이러다 보니까요, 비난의 화살이 엉뚱하게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으로 향할 수 있어요. 8절 마지막 부분,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아니 차라리 율법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주지 않았으면 뭐 죄도 죽었을 텐데, 죄도 없었을 텐데, 괜히 뭐 하나님이 이거 하라 저거 하라 율법 말씀 주시는 바람에 그렇게 하지 못하는 죄만 쌓여가고 사망으로 인도받는 것 아니냐 원망하게 됩니다. 성경은 그러한 오해의 가능성을 바로 차단시킵니다. 7절,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13절,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당연하죠. 하나님의 말씀인데, 생명의 말씀인데 당연히 거룩하고 의롭죠. 근데 문제는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죄에게 계속 무너지는 육신의 연약함이 문제죠. 14절이 그것을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자, 이것이 우리 이전에 구약 백성들이 실패했던 근본적인 이유이고 예수님 이전 구약 율법 시대의 한계입니다. 물론 그렇다 그래서 율법 시대 사람들이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다 실패했다는 말은 아니에요. 그러한 악조건에도 불구하고 죄를 이겼던 성경의 위인들을 우리는 다 압니다. 모세, 엘리야, 다윗 다 그 시대 사람 아닙니까? 단 그들은 소수였고 대부분은 일반적으로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율법 시대의 한계인데 이는 또한 율법 자체의 한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인 이상 선하고 의롭고 생명으로 인도합니다. 그런데 딱 거기까지예요.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은 전달하는데 죄인된 인간에게 그렇게 지킬 수 있는 힘과 능력은 불어넣지 못해요. 생명으로 인도, 일로 가면은 생명으로 갑니다. 인도는 하는데 끌고 가지는 못해요, 거기로. 그러니까 선하고 의롭지만 그런 면에서는 무기력하고 무능력합니다. 지금 이 시대는 달라요. 이전 율법 시대는 14절 말씀처럼 육신에 속한 시대였지만 지금 이 시대는 오늘 누차 강조하듯이 우리가 주님의 성령 안에 속한 시대입니다. 내 안에 성령이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불어넣어 주시는 시대입니다. 8장 3절이 그것을 말합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인간의 육신이 연약하기에 율법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계속 죄를 만들어가는 그것을 하나님이 고쳐주세요. 하나님이 해주십니다. 어떻게 하시느냐? 그 다음 4절,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성령을 따르는 우리에게 율법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불어 넣으셔서 그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게 만드시고, 그래서 율법의 요구가, 율법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하십니다. 이전 율법 시대엔 어떠했는지 10절이 분명히 말합니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정말 그랬어요. 율법 말씀은 자, 이렇게 하면 생명으로 간다, 생명으로 인도하게 주신 것인데 그대로 못해서 이 말씀을 어겼으니 그것 때문에 죄인, 저 말씀도 불순종했으니 또 죄인, 그 다음 것도 못 지켰으니 또 죄인, 점점 죄만 가중시켜서 이게 생명으로 가는 게 아니고 사망으로 이끌고 가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정반대지요. 주님의 성령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 순종했으니 의인이고, 저 말씀 순종했으니 또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의인이고, 그 다음 말씀 또 순종했으니 또 의인이고, 점점 의가 쌓여져서 율법의 원래 목적대로 점점 생명으로 인도함 받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육신에 속하지 않고 주님이 성령으로 모두에게 찾아와 주시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육신이 아니라 성령 안에 속할 수 있는 이 시대의 복입니다. 어마어마한 복입니다. 그리스도인 모두가 예외 없이 주님의 성령을 내 안에 모시고 하나 될 수 있는 이 시대의 복입니다. 여러분, 이거 하나만 하면 돼요. 이거 하나만 하면 우리는 거룩함의 열매 맺고 신앙생활 승리합니다. 바꿔 말하면
오늘날 신앙생활이 엉망이 되는 이유가 성도가 성도되지 못하고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세상의 지탄과 비난을 받을 수준이 된 이유가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안에 주님이 없기 때문에, 성령을 내 안에 모시지 못하기 때문에 거룩하지가 않아요. 성령이 내 안에 없기 때문에 그냥 육신 안에만 있다 보니까 말씀대로 순종을 못해요. 그러다 보니 도대체 세상과 교회의 구분이 뭐냐, 이게 목사건 믿는 사람이건 다른 게 뭐냐 원망을 듣는 이 형국이 된 것입니다. 원인이 분명하니까 답도 분명해요. 한 가지만 하십시다. 주님의 성령을 초청하시고 내 안에 모셔드리고 주님과 하나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복된 시대를 살아도 내가 주님을 거부하고 모셔드리지 않으면 그럼 아무 소용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오심을 간구하시기 바라요. 주의 성령을 내 안에 모시고 그와 하나 되시고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주의 성령으로 인해서 거룩한 사람이 되고 거룩함의 말씀 열매를 맺어 나가며 하나님의 영광 더 충만하게 드러낼 수 있는 지혜롭고 복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